벌써 2026년 1월이 다 지나고 2월 첫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너무 세월이 빠르지요?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오늘은 에스겔서 19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랑과 은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스겔서 16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에스겔 15장은 불에 던질 땔감 포도나무를 말씀했습니다. 불에 던질 땔감 포도나무는 누구를 비유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을 말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에스겔서 16장은 에스겔 백성이래요. 예루살렘 백성, 예루살렘을 가늠한 여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비유한다고요? 가늠한 여자. 예루살렘 백성들이 가늠한 여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혼하고 내쫓고 그러려면 위자료를 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100원도 줄 가치가 없다. 위자료 100원도 주지 않고 내쫓았으며 심판하였습니다. 누구를요? 예루살렘 백성들. 그 여자는 예루살렘 백성, 그 여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특별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사랑과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하게도 하나님을 떠나 자기 신랑을 떠나 이 남자 저 남자 품에 안기는 창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게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이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백성의 이 배은망덕함, 가증스러운 일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인자야, 에스겔을 불러서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내가 예루살렘 백성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해주겠다 하고 말씀합니다. 사실 그 예루살렘 백성들은 아주 비천한 소생이었다. 보잘것없는 자들이었다. 3절 봐라.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예루살렘 백성이 그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뭔 아버지가 아모리 사람, 어머니는 헷 사람이래? 근본이 가나안이요? 아닌데 우르 땅에서 왔는데 갈대 우르 땅 이런 말을 하지 이렇게 금방 생각할 수 있어요.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가나안 땅에 와서 살았지만 사실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그곳에서 오래 살았지만 땅 한 평도 없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다 다스렸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또 가나안 사람들을 의지했어요. 땅 한 평도 소유하지 못했어요. 땅 한 평 정도 무덤을 사긴 샀는데 헷사람에게서 아브라함이 장사 지낼 땅 몇 조각 정도 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실상 유대인은 가나안 사람들의 정신을 갖추며 살았어요. 거기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은 가나안 땅을 본래부터 통치했던 원주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볼 때는 그들이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부모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사람이다. 너희들은 비천하고 보잘것 없는 자들이었다. 이 가나안 땅에 와 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통치권도 없고 돈도 없고 땅도 없었다. 그들은 그들을 의지해야 살았다. 보잘것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숫자가 이 예루살렘 백성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의 숫자가 처음에 늘어나기 시작했을 때,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을 때 한 7, 80명 되어서 그들의 처지는 너무 열악했어요. 하나의 큰 민족으로 불어나기 전에 이들은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 백성은 기근이 들어서 야곱은 그의 후손들을 데리고 어디로 이주했습니까? 애굽으로 이주했어요. 그래서 기근이 들어서 애굽이라고 하는 들판에 던져진 신세였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들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줄 권세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가혹한 통치를 받았습니다. 종살이로 비참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또 때가 되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들들이 태어났을 때 애굽 왕은 다 죽여버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내가 날 때에 4절 4절입니다. 내가 날 때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날 때에 내 벽껍질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이것은 무엇을 말을 하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의 아이들이 낳았을 때 씻지도 못하고, 왜? 버려야 되니까, 죽을까 봐. 옷도 입히지 못하고 강보로 쌓이지도 못하고 들에 강에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비바람을 맞아 다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죽을 운명. 그럼 모세는 기억하시죠? 모세도 버려졌는데 다행히 애굽 바로 왕의 딸에 의해서 겨우 구출받아. 나머지는 다 죽은 거예요. 5절에 그 몸은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천하게 여겨져 버려졌다.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그 들판, 황량한 들판 속에서는 이 유대인들은 아주 좀 혐오스러운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마치 미국에 또는 유럽에 가면 이 인종차별이 있잖아요. 인종차별 있어요. 보이지 않게 있어요. 그와 같이 유대인들은 좀 혐오한 존재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어요. 당연히 죽어 마땅해. 그래서 애굽 사람들 유대인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혐오했습니다. 하나님은 죽기 일보 직전인 그런 유대인들의 그 생명들을 유대민족에게 대단한 사랑과 은총을 내리셨죠. 즉 죽을 운명에서 그들을 살리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게 6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예비더니 뭐라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러니까 피투성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비바람 그대로 맞아야 되고 동물이 와서 해치면 그대로 죽어야 되고 아무도 찾지 아니하면 그대로 굶어 죽어야 되는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도 관심 두지 않았던 피투성이를 보시고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내가 너를 살리겠다. 생명을 보존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의 시작이었어요. 사실 우리를 살짝 좀 살펴보면 우리도 그와 같은 피투성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 보니까 죄인으로 태어났고 아예 죄인으로 오염됐고 고분고분하지 못하고 은혜도 모르고 부모의 은혜도 모르고 윗사람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도 모르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메스꺼운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랑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냥 발짓만 하는 죽을 운명의 피투성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였습니다. 그냥 내비두면 죄 가운데 죽어야 돼요. 그냥 내비두면 그냥 이 세상에서 시달리다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것도 큰 죄악에서.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그죠? 나 처음 믿은 그 순간,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함 받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예요. 우리가 어찌하다가 주님을 믿게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죄인이라고 몰라요. 성경을 보니까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즘 로마서 읽고 있잖아요. 로마서 3장 9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다 죄 아래 있나니.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2절,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무려 3장에 4번이나 우리는 다 죄 아래 있다. 우리는 다 죄 아래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이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런 진리를 모르니까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선량한 시민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인이 교회 오면 맨날 죄인이라고 그러냐. 그러나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해 주실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 되는 거예요. 아, 내 영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그분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셨구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감동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제가 그 노래는 아직 잘 모르는데, 잘 부르진 않는데, 어느 60대 부부의 노부부의 뭐예요? 사랑 이야기예요. 그거를요, 알리가, 여러분 알리 아시죠? 알리가 이렇게 부르는데 많이 울었어요. 야, 우리 부부가 벌써 60대 노부부가 됐구나. 저희 결혼한 지 지금 이제 올해 40주년이에요. 벌써 40년 됐어요. 60대 노부부가 됐어요. 세월이 너무 빨라요. 아들 장가 보낼 때도 생각나고, 제 아내가 거기 보면 첫 번째 가사가 뭐예요? 이성사님 좀 도와주시오. 네, 곳곳이던, 네, 잘하시네. 곳곳이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그런 노래 아니에요, 그죠? 저희 아내도 처음 만났을 때요, 배곡 같았어요, 얼굴이. 지금 많이 사갔어요. 손도 깨끗했어요. 네, 지금 많이 이제 됐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이런 은혜를 몰랐다면 정말 허무했을 거예요. 인생이 늙어가는 것도 허무하고 점점 병들어가는 것도 허무하고 다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면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집이 있구나, 내가 들어갈 집이 있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내 육체는 때가 되면 죽겠지만 예수님과 같이 그 영광의 부활의 몸의 형체와 같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바라보며 소망이 생깁니다. 은혜 받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더 큰 은혜 중에 하나는 뭡니까요? 임마누엘이잖아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까?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갈수록 너무 많은 거예요. 이 피투성이에 불과했던 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어떤 은혜를 계속 받는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피투성이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뿐 아니라 기뻐하셨습니다. 기뻐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이한 사랑이에요. 기이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 핏덩이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보호 아래 두셨습니다. 8절에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하나님의 보호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7절에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들의 풀같이 번성하게 됐다니 대단한 민족으로 이제 세웠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민족으로.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아주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란 그런 처녀에 비유하고 있어요. 유방이 뚜렷하다는 것은 그 민족이 12지파로 조직이 되어서 이제 정말 너무 아름다운 자태를 갖추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가 차면 하나님은 더 큰 은총을 베푸시사 하나님과 이 예루살렘 백성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게 8절 말씀이에요.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옛비늘이 뭐라고요? 언약하여. 네, 언약하여. 언약을 맺었다. 즉 결혼, 혼인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가엾은 피투성이 어린아이가 자라서 이제 가장 최고의 신랑과 뭐하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결혼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으로 예루살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녀를 더욱더 아름답게 사랑과 은총을 더욱 베풀어 주세요. 왜? 자기 것이니까. 여러분, 신랑이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하면 신랑은 아내에게 아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신랑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 처녀에게, 이 자기 신부에게 모든 아름다운 것으로 다 단장했어요.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10절.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물돼지 가죽신이 가장 좋은 신발이었나 봐요. 네. 물돼지, 왜 물돼지라는지 모르겠어요.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덮이고, 11절에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온갖 귀금속과 진귀한 물품으로 그녀에게 선물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더해 준 거예요.
신랑 되신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더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 또 예배, 이것은 그녀의 목에 금사슬과 같았어요. 거룩하고 아름다운 보석이었어요. 뭐가요? 율법의 말씀과 이들에게 주신 예배, 제사, 이런 것들은 최고의 보석들이었어요. 다른 민족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어요.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에게 지혜와 모든 복을 다 갖다 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 때 이들은 이런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라고? 그들의 목에 금사슬을 갖고 아름다운 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명기 4장 6절에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주변 나라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보고 우와, 이 큰 나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고 놀라워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심히 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주일날 예배에 와서 말씀 듣는 것, 여러분이 성경 보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이 백성이 그것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3절에서는 극히 곱고 형통하여 예비노니 뭐의 지위를 올랐느니라? 왕후의 지위까지, 그냥 결혼한 정도가 아니라 최고의 높은 위치까지 올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들이 강성하여 이웃 나라 가운데 큰 명성을 얻게 했다는 말씀이에요. 동맹국들에게는 영광이었고 주변 나라들에게는 두려움이었어요. 저 나라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그 주변 나라들에게는 두려움이었어요. 저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려. 두려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 나라는 왜 이렇게 영광스러운 거야? 사람들이 그 주변 나라들에게는 영광이었어요. 영광.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과 은총을 받은 예루살렘 백성은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해야 했습니다.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를 했습니까요? 우상 숭배를 했어요. 하나님께 가장 큰 악을 저질렀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좀 눈물이 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이런 하나님께 배은망덕한단 말인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께 큰 악을 저질렀는데 그 말씀이 에스겔 16장 15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5절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함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행음했다. 자기 남편 내비두고 이 남자 저 남자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했다.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한마디로 우상 숭배는 자기의 신랑인 하나님을 버리고 낯선 남자의 품에 안김으로 혼인 언약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신뢰와 사랑을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준 것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예요. 우리는 오늘도 십계명을 하면서 1계명, 2계명 다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우상 숭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솔로몬 왕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어요. 솔로몬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와 저 나라 대단하다, 많은 나라들이 와서 조공을 바치고 절하고
그 지혜를 듣고 놀라워했어요. 그 왕궁을 보고 놀랬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무슨 여인과 결혼했다고요? 이방 여인과,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그들이 가지고 온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됐습니다. 이게 우상 숭배 시작이었어요. 솔로몬 때부터 시작.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 읽었잖아요. 느헤미야,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지금 에스더, 오늘 에스더 다 끝났죠. 거기 보면 이방인과 결혼한 유대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책망합니까? 얼마나 많이 책망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믿음 없는 여인과 또 믿음 없는 남자와 결혼하게 하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진짜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겨요. 물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그런 자들 가운데 예수 믿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청년들은 특별히 교제할 때 내가 사귀는 자매나 내가 사귀는 형제가 예수를 안 믿는다라고 할 때는 과감하게 끊어야 됩니다. 과감하게 끊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주십시오라고 예빛 교회부터 기도해야 돼요. 네, 예빛 어린이 때부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배은망덕하게 대적하는 것이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우상에게 절하는 부끄럽고 추악한 그런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숭배의 죄악의 원인을 이 성경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우상숭배의 죄의 원인을 3가지 정도 나왔는데, 첫째는 15절에 있어요. 우리 예비돈이 뭘까요? 가로놓기에 뭐이죠? 뭐요? 뭐라고요? 교만이래. 교만이래. 그게 15절에 있어요.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무슨 소리입니까? 교만이에요. 지금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처럼 교만한 거예요. 외모, 미모, 이 정도면 괜찮지. 교만에 빠지기 쉬워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권세, 또 돈이 좀 있다고 해서 높은 마음을 품고 있으면 우상숭배에 빠지게 돼 있어요. 네.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외모 내가 만들었나요? 아니잖아요. 똑똑한 IQ 내가 가졌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돈 내 힘으로 벌었나요? 아니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던 것 내 힘이었나요? 아니죠. 그럼 교만할 거 없죠. 그래도 교만하기 쉬워요. 왜? 조금이라도 자랑할 것이 있으면 사람은 교만하게 돼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남보다 건강하면 교만하게 돼 있습니다. 아이고 건강관리도 못해가지고, 아이고 먹는 거 보니 그럴 수밖에 없더라. 비판하고 내리깝니다. 자기가 관리를 잘했다고 건강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물론 약간의 도움은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교만, 우상숭배 죄악의 첫 번째 원인. 두 번째는 예비돈이 뭐요? 처음 사랑을 잊었다. 잃어버렸다. 22절에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는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과거를 기억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린 거예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의 큰 일을 입었었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 죄악이 두 번째 원인이에요. 세 번째 원인은 또 뭘까요? 예비드리니 네, 마음이 약하였다. 마음이 약하였다. 30절에 그러죠.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그들은 마음이 약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만 마음이 약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음이 약해요. 정말 불안해하고 두려움도 많고 겁도 많아요. 요즘 창세기 읽고 있잖아요. 창세기 잘 읽고 있습니까? 오늘 33장이에요. 어제 32장. 33장에 야곱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까지. 야곱이 32장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 두렵습니다. 형을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 겁이 납니다. 그 마음이 약한 것을 그대로 드러내요. 우리 가족을 해할까 봐 겁이 납니다. 내가 망할까 봐 겁이 납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요. 우리는 다 마음이 약해요. 별거 아닌 가지고 밤잠 못 이루고요. 별거 아닌 가지고 불안해하고요. 별거 아닌 가지고 덜덜덜 떨어요.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려요. 신경이 곤두세요. 밥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우린 다 마음이 약해요. 야곱처럼, 이 예루살렘 주민처럼 마음이 약해요. 내가 내 마음을 그래 강건하게 가져야지. 그래 딱 그런다고 마음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걸 아시고 곳곳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도 너무 많아요. 불안해하지 말라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내 영혼은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강건함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직장에 나갈 수도 있고 어려움이 왔을 때도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16장은 무슨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은 가늠한 여인 예루살렘 백성을 심판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정말 명성도 있고 아름다워졌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함으로 예루살렘 백성은 결국 심판에 처하게 됐다. 심판을 받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이런 심판 속에서도 다 죽어가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손에게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그게 60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남은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유대인 민족 중에 남은 자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가 비록 사랑과 은혜에 배은망덕 하고 우상 숭배를 했지만 너희 자손들 가운데 내가 이제 남은 자를 구원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너희 어린 자녀들은 내가 구원할 거야. 너희들은 여기서 다 망하고 심판받아. 그러나 너희 어린 자녀들은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에 드릴 거야 라고 민수기 14장 31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아멘. 그래서 심판 중에 너희 남은 자,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드리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예루살렘이 이 창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했던 이들은 다 심판받아 죽었지만 남은 자들은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61절에
지금 에스겔서 16장 61절에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형도 나오고 아우도 나오고요. 그다음 61절에 딸도 나오고, 뭐 처음에 읽으면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초토화되고 다 망했지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이에요. 형과 같은 유대인, 아우와 같은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그 딸은 뭐냐? 예루살렘 교회가 어머니라면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이방 교회들은 딸과 같은 자들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오셔서 이 땅에 죄와 비참 속에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오순절 성령의 불같이 임할 그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신 것입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입은 공동체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한번 1절만 같이 해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이로웠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던 내. 아멘.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의 피값 주고 세워진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세워진 성령 공동체인 것입니다. 보세요. 아니, 이런 생각 여러분 안 해요? 혹시? 이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은혜를 받고도 저렇게 심판받고 어떻게 저렇게 불순종하고 저렇게 우상숭배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에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구약 시대 때는 성령께서 극히 일부 사람들에게 임했지만 신약 교회는 예수 믿는 자들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이 임해 주십니다.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에스겔서 36장 27절에 있는 대로 내 영으로 말미암아 내 말과 내 규례를 지키게 하리라. 너의 힘으로 이제 지키는 게 아니야. 너의 능력으로 내 말씀을 순종해야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즐거이 헌신하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신약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게 전혀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권능의 날이 뭡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그때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즐거이 뭐 한다? 헌신한다, 순종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순종이 잘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께서 오시니까 할 수는 있는데 육체를 가지고 있을 동안에는 싸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고 내 육체의 죄와 싸우고, 그래서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 주셔서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과 은총을 받은 자들이 교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뵐 때까지 소극적으로는 우상숭배 죄악과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제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혼인을 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누구만 믿고 누구만 사랑해야 될까요? 네, 우리 주님만, 우리 하나님만 믿고 사랑하면 됩니다.
감사하고 사랑하면 됩니다. 이시영 박사라고 아시죠? 이시영 박사. 네. 저 강북 삼성병원에서 한때 잘 나가던 그런 닥터잖아요. 아직까지 건강하게 살아계시는데 인터뷰하는 걸 한번 봤어요. 맨 마지막 인터뷰에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박사님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세요. 그러더라고요.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삽시다. 다른 데 눈 돌리지 마시고 주님 위에 사랑하고 마음 둘 곳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감사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죠? 자녀가 잘 되면 자녀를 자랑하고 싶고, 자기가 또 뭔가 사업에서 성공하면 그 비밀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입이 근질근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자랑은 누구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을,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의 주, 우리의 왕 되신 주 예수님, 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거고,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에스겔 16장 66절에 딸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형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같은 주로 섬기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요, 실제 예루살렘에 가면 Jewish Christian 해서 유대인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들과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신 그 형제자매들을, 교회 성도들을 뭐한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의 종소리 찬양도 잘했죠? 네. 우리 서원자, 김은경, 어쩌면 딱 맞춰서 했는지 몰라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이렇게 하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그게 지난주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영광을 받으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뭐부터 사랑한다고요? 교회 성도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장로님도 장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 구역장 새로 이제 임명받으면 그분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2월달 우리 교회 2월달 성품 달력 제목이 뭔지 오늘 혹시 보고 온 사람 있습니까? 성품 달력. 우리 이병훈 집사님 아주 성실하십니다. 로열티, 충성의 충성. 충성의 뭐가 충성이라고 말하는가?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과 하나님이 내게 섬기라고 명하신 사람들에게 헌신을 다하는 것, 이게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렵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이 내게 섬기라고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걸 로열티, 충성이라고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딱 맞죠? 네. 그러면서 동물 하나를 딱 올려놨어요. 그 동물이 기러기는 아주 금실이 좋도록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요. 기러기 한 쌍은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죽음이 둘을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에게 변함없이 충성한다. 언제까지?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죽음이 둘을 갈라놓을 때까지. 그러니까 병들어도 많이 돌봐주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 서로 병들 때 너무 귀찮아하지 마시고 같이 이렇게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건강할 때도 서로 돌봐주고,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주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첫 번째는 뭐요?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를 불러내서 큰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증언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맺어주신 이 교회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은혜가 더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